3장 후반부인데 그 로마서를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이 로마서를 보면서 항상 염두에 뒀던 게 뭔가 하면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걸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데, 예수를 소개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가 하면 구원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구원자.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건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알리려면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이 그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썼다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좋은 로마서를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시작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진 그 질문 앞에 답은 예수로 모아져 있어요. 예수인데 그 예수는 뭘 믿어야 되느냐? 구세주로서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시작부터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정체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복음이란 예수다라고 정의를 탁 내리고 시작한 거예요. 왜 복음이 예수냐? 예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뭔가 하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그래서 인간의 죄를 설명한 게 1장 18절부터서 3장 18절에 걸쳐서 긴 스토리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파헤쳤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죄에 대해서 수납이 되는데 문제는 동독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인지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툴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의대로 놓은 게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답을 딱 내려놨어요. 다 뭐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인간의 실존을 드러낸 거예요.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말씀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게 로마서 3장 19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좋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 제가 죄 얘기하면서 많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그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또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로마서의 이신칭의 신학을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폐단이 뭔가 하면 형식에 대한 무정론입니다. 일종의 도덕 폐기론으로 이어지고요.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사실 봉착한 게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로마서가 많은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만 또 반대로 그 상황에서 많은 우리에게 역효과도 일으킨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으로 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한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했었고, 오늘도 그 베이스가 있어야만이 설교가 돼요. 그런데 앞을 좀 봐보실래요? 김경숙 권사님,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앞을 좀 봐보세요. 여기 지금 율법과 말씀이 지금 써놨어요. 여러분, 율법과 말씀의 차이가 뭐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집사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하는 대로. 율법과 말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은 기준. 그러고요. 말씀은? 예? 깨닫는 거. 율법은 깨닫는 거 아닐까요? 우리 공집사님. 갑자기 질문이 들어가니까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용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이후에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정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정확히 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결론으로 바로 나갈게요. 율법은 잘 봐보세요. 헬라어로 노모스 그래요. 율법은.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토라. 많이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그렇죠? 히브리어는 다바르 그렇습니다. 우선 글자가 틀려요. 그렇죠? 율법은 말씀 플러스 법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 플러스 법입니다. 굳이 그걸 구별하자면 율법이 형식이고요. 말씀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오늘 로마서 3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는 방식이 뭘로 찾아왔죠,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잘 들어봐 보세요. 계시의 말씀이 인간이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찾아온 건데 그게 뭐냐? 인간의 법의 툴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인간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에는 큰 내용을 봐서는 얘기를 하자면 율법은 형식이라면 내용은 말씀이에요. 율법이 그림자라면 말씀은 실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1장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 빠르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는 사실은 좀 더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를 하기 좋게 하려면 율법의 형식의 행위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해하기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근데 로마서에는 율법의 형식과 내용을 혼재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형식의 대표가 어디가 나오느냐? 로마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7절 8절하고 앞으로 보세요. PPT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 이 말은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딱 비춰주니까 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하나의 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법이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한테 딱 주어져서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것 때는 율법의 형식이다 그 말. 법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형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내용 형태, 본질의 형태는 뭐냐? 로마서 13장 10절을 열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기서 율법은 뭘까요? 여기서 율법은 형식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 툴이 여러분 정확히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가는데,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다면요, 지금부터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앞을 좀 봐보세요. 졸지 마시고 봐보세요. 형식과 내용에서 율법의 형식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죠? 지금 보니까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의 죄라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내용은,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됐다. 그 사도 바울의 이신주의 신앙의 가장 맹점이 우리 기독교가 가장 흔들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뭐다? 은혜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보니까? 형식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극단이 어떤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돼. 이거는 무시해도 돼.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이게 아주 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위 무용론으로 간 거예요. 무슨 무용론으로? 행위 무용론. 이것이 어디까지 가버리냐? 도덕 폐기론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심하게 가다 보면 구원론에서 뭐까지 가냐면 인간의 행위가 무용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구원에 관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유의지 무용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 무용론.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일지라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선택하기가 끝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신학이냐? 이 칼빈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리 가버리면 자살할 경우에 이것도 천국 지옥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결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인간행위 무용론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칼빈 신학이에요. 이게 이중회종론이라고 해요. 영담론이라고 이겁니다. 아주 위험스럽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툴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강단에. 근데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할 건데, 잘 갑니다. 앞을 봐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이 구원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니까, 그럼 구원을 얻는 것에 집중하면 되지, 요거는 무시해도 되네, 이렇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율법의 내용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선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구원이 은혜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면 주로 성경에서 어능을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 과정을 스토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과정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법을 준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진 거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쉽게 해서 너가 여러 법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거를 애활른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그 개천에 그 이제 물을 대기 위해서 보를 이렇게 해놓죠. 오래동에 보가 있는데 제 어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높았어요. 제 기억에. 어렸으니까 그랬죠. 3살, 3학년 때인데 여름방학을 코앞에 앞두고 7월 아마 이제 중하순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낮 시간이 끝나니까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동네 깨벗기 주부들하고 같이 오다가 거기에서 목욕을 한 겁니다. 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걸 이제 걷어내는데 물의 깊이가 깊은 데서 의외로 깊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수영하다가 거기에 그냥 큰 집에 동호가 그냥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동호가. 그래도 그애가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끄집어줄 수가 없어. 우리도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거기서 발버둥을 치는데 꼼짝 말하고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옆에 저기 들판에 있는 그 어른을 우리 같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구출을 했습니다. 요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 평소에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해서 너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지금 행동거지 그거를 고치면 내가 너 건져주고 안 고치면 너 안 건져줘. 이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정신병자죠.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살려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빠져있는 사람의 상태나 조건이나 상황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맞죠? 예,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패당이 또 생기는 거예요. 행동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행위 무용론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잘 봐보세요. 이걸 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요거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럼 율법이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율법에 가면 기능이 뭘까? 이걸 좀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종합검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면 뭘 해야 되는가? 검사를 해야 돼요.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MRI도 찍고 그다음에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이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MRI나 엑스레이나 요거 임상기기가 여기 안에는 검사를 해서 병을 찾아냈어요. 이 병을 찾아냈으면 이 기기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료를 못하죠. 율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가 치료를 합니까? 이거는 의사가 치료하는 거잖아요. 의사의 손길. 이 의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한 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얘기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초등교사. 그러면 초등교사면 율법에 지금 시켜서 검사해서 병을 체크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게 초등교사의 역할이었다 그 말이에요. 초등교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고등교사가 있겠죠. 당연히. 교수가 있을 거예요. 고등교사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툴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조건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그동안 어떻게 배우셨는가 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배우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보다 더 선행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돼야 될 여러분의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 죄의식인 겁니다. 죄의식.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율법의 기능이 현민이 19, 20절 한번 열어볼까요?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목적이 정확히 나왔어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첫 번째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할까요? 구세주를 찾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을 떠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전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는 왜 이걸 몰랐을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그 로마서 3장 9절, 10절, 12, 12절 그 내용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미 죄 아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건강의 복, 사회의 복, 그 다음에 출세의 복, 성취의 복, 자녀의 복, 남편의 어떤 그 복, 여러 가지 복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 핵심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만큼 최고의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천하나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목숨을 잃지 않을 유일한 방식이 뭐라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이다. 그럼 성경이 그 얘기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깨우치는 거. 이거를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잘 들어봐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웅덩이 밖에서 평지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가 아주 심오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과 적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감히 대답하고 싶어요. 뭐라고 여러분? 휴머니즘. 왜 그럴까요? 휴머니즘이 가장 기독교의 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좌파 운동하는 목사님들과 그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서가 기초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기초입니까?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에요. 인간 기초예요, 사실은. 아주 잘못된 신학이에요. 성경은 근데 철저히 이걸 부정한다니까요. 봐보세요. 제일로 전도하기 힘들고 제일로 예수 믿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도덕주의자들이에요. 윤리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해 안 가시나요? 도덕과 윤리와 착한 사람들이 예수 전하기 제일 힘들어요.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전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들한테 전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죄인만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걸 좀 더 예화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봐봐요. 예수님께서 자꾸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수하고 부딪혔을까요? 아니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유대교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하고 부딪혔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들에게 도대체 문제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만큼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예배 잘 지키고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에 11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구세주인 예수를 그들이 맨 먼저 안 하고 찾았어야 되는데 예수를 놓쳐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차이예요. 율법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효과는 뭐였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쉽게 해서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여러분이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 앞에 눈을 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히 누구한테 내가 비교하거나 누구하고 손가락질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내 스스로 앞에 눈을 뜨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봐봐요.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율법의 내용을 보지를 못하고 율법의 형식을 붙들다 보니까 자기의 종교 행위가 굉장히 돋보인 겁니다. 주일 성수주의라죠. 수예배, 철야예배, 새벽기도, 11조, 또 교회 직분 있죠. 이와 같은 모든 외적인 현상들과 감투들이 자기 종교의 행위를 극대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붙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냐 그게 자기 자랑으로 간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이걸 자기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는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한다, 죄이라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절대 의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선생, 좋은 스승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좌파 운동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혁명가, 훌륭한 사회주의자예요. 훌륭한 도덕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여러분? 구원자 예수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려면은 내를 말씀 앞에 비춰서 나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내가 죄인한 사실을 눈을 뜬 겁니다.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실제 삶도 그렇고 자기 보니까 너무너무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봐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마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바울이 공고할 것은 뭐가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식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일생을 자기 전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 일만 평생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게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본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그 고백이 신음처럼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주여 나를 따라오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죄의 크기가 그냥 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꺾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감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서 지옥 갑니다. 그냥.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옷자락 우리 덮으셔서
우리를 안고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인간은 알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범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다? 두 가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러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은 뭐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서의 우리의 두 번째 기능은,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우리 벌받아치게 하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구세주를 부르질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알고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정확한 깊이와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럼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를 향하게 하냐?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잘 들어봐 보세요. 앞서 19장 20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를 찾게 했어요. 그 구세주와 그 죄를 깨닫고 구세주를 찾게 한 게 20절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세주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추가로 아주 중요한 것이 좀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몸부림에서 우리가 구세주를 찾게 돼 있고, 이 구세주를 찾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세주를 찾아서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못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보면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완전히 거들나 버리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까지 참 훌륭하겠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인간의 책임 그러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주권, 요거를 은혜 그러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그 탕자가, 잘 봐봐요. 탕자와 그 아버지를 잘 봐보세요. 탕자가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거기서 탕자만 죽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안 돌아오고 거기서 탕자가 죽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아버지 책임이라고 곤란해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누군가를 보내서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해야지, 아버지 책임,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리 이것이 세도 뭐를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자유의지는 못 넘어섭니다. 그게 잘 나온 게 그거예요. 그 아버지는 능력도 있어요. 무슨 능력? 아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들을 강제로 사람을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공권력이나 사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아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재력도 있고 그런 권력도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할 수 있는 거 뭐였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24시간 잠도 못 자고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한계예요. 근데 이걸 놓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아들을 강제로 끌어오지를 못한다는데 이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권과 자유의지의 관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멸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돌아온 거면 이 아들이 자기가 못 돌아온 아버지한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럼 돌아왔었을 때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죄를 용서를 하고 품어주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 진 채무를 다 탕감을 해줘야만이 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들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선행 조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채무 능력이 채무 보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채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한테 있어야 그 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구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성경은 뭘로 얘기했느냐? 사랑이라는 표현을 은유로 써놨어요. 사랑으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채무 변제 능력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인간 스스로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우리 18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잘 봐보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러니까 7 곱하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는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바는 7번까지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아니야. 요거 곱하기 70. 그러면 490번까지 요걸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 490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걸 주님께서 추가로 부연 설명해서 예화를 들어오는 게 그 다음 절부터예요. 그게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럼 1만 달란트라는 비유가 이게 지금 490번이라는 게 1만 달란트다 그 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갚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좀 유사한 게 뭔가 하면 어머니 사랑입니다. 굳이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누구의 사랑? 어머니 사랑 정도는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대신한 사랑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듣다가 크리스마스 때 어느 목사님 예화를 든 걸 내가 듣고 되게 마음 찡했는데 6.25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못 살 때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하는 거 얼마 있다가 남편이 징집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게 동란 중에. 근데 그 사이 아이가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를 해서 이제 두 오두막살을 집에 사고 있는데 남편은 군에 갔는데 얘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밤낮 누구를 기다릴까요? 아버지를 기다린 거잖아요. 남편은. 그래서 항상 일어나면은 문 밖에 우편 배달을 보는 게 그게 자연의 일이 됐단 말이죠. 그 어느 날 배가 이렇게 차 올라오는데 우편 배달가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 소식 가지고 왔는데 전에 온 배달 소식 보니까 남편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요즘 같아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합니다만 그 시절에는 수절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딱한 겁니다. 그 여자가 그 배부른 아이를 이제 출산 때가 그때 겨울이었었어요. 보니까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리는 때인데 산파를 켤 수도 없으니까 마침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동네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 부부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했었던가 봐요. 그 부부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야밤에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나갈 때는 길이 이렇게 보였는데 산을 중턱에 가가지고 넘기 전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출산했는데 그 하얀 눈을 내리는데 출산하고 다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돌들을 주워가지고 거기 한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고 그 위에 자기의 몸을 얹어서 그 밤에 죽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누구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게 선교사 부부가 교회를 가게 해서 그 길을 통해서 교회를 가나 봐요. 새벽에 기도를 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얀 그 눈밭에서. 찾아보니까 그리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실순을 거둬서 양지 바른 그곳에 묘지를 해드리고 그 아이가 고아가 돼버렸으니까 선교사 부부가 데려가 키운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잘 자라줬는데 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정체성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네 아빠 우리 코쟁이 아니냐? 너 맞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부모로 알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자기 부모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못된 길로 나가버렸어요. 막 가는 길을 간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 부분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아이에게 지나온 자기의 그 실상을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한테. 얘기해주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아이가 팍팍 울면서 바로 뛰쳐나갑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가지고 자기 옷을 걷어서 묘지에 덮은 다음에 팍 우는 겁니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 나 얼마나 엄마 힘들었어. 그 어머니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그 아이가 깨우쳐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유명한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랑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죄인이 우리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최고 변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은 자신의 아들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5장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는 거는 나름대로 보람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그 한 인생을 위해서, 그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우주보다 더 크고 하늘보다 더 크고 신의 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혀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여서 대신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은 사랑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갖는 중요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에겐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구원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반드시 선행이 되느냐? 구원의 길로 가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구원은 두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용서에, 그 죄의 범위가 역시 구원의 양만큼 죄의 범위도 무한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회개라고 하는 게 기독교 용어가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량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 용서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무한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인간이나 과거에 찝찝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다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못할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죄에 매여서 계속 예수 믿은 이후에도 거기에서 노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일지라도, 극단적인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 죄를 다 사함 받습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전체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 받는다는 이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꾸 지난날에 우리의 어떤 사건이나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순결을 잃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평생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틈타요. 그래서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정죄하다 보니까 거기에 놀아나는데 사탄의 양심을 통한 정죄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